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본문은 구약 성경 선지자 요나서였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겁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사명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히죠. 폭풍우도 만나고요. 또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옵니다. 결국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향한 이 요나는 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전해야 되는 코스인데 단 하루 만에 끝낼 정도로 전도하는 척만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대충 전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에 대규모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왕과 신하들 베옷을 입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니느웨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요,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한 가지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근데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 약속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죠. 근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없는 민족, 말씀이 없는 민족, 이방 나라가 심판하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 로마서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질투가 났을 거고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건만 징그럽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없는 민족 따위가 대충 전한 그 복음에도 심판을 면했으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고 답답했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와 똑같은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또 한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7장 24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앞장의 갈릴리를 떠나서요 두로 지방으로 지금 이동을 하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죠.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좀 길게 확대한 전체 기도고요. 두로가 있는 지방이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왼쪽에 두로가 있고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레바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지도에서 요 갈릴리 위쪽으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동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연속된 동작들, 동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셨다는 말과 뒤에 두로 지방으로 가다, 여기에 사용된 이 헬라어 동사는요 모두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갈 때 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만큼 두로라는 땅은 사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의지를 가지고서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땅이 이방 땅이었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오랜 세월 서로 적대 관계에 쌓인 어떤 내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한두 가지만 살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세벨이라고 아시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입니다. 예,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또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우상을 수입해서 물들였던 굉장히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입니다. 자, 바로 그 이세벨의 고향이 이 두로 땅이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두로는 영적 부패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 두로의 이 외교적으로 또 역사적인 관계도 좋지 않았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주전 1세기에 두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학살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적대적인 감정이 서로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렇게 우월의식을 그들에게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무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두로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발전된 도시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형적인 조건이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기 때문에 해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해상 무역과 문명이 많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학창 시절 다니실 때 혹시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페니키아 문명. 학교 다 다니셨죠? 네,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영어 알파벳은 다 아시죠? ABCD. 예, ABCD의 기원이 바로 이 페니키아 문자에서 비롯이 되었는데요. 두로가 바로 그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로를 향해서 약간 두 가지 미묘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합니다만 그들이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또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배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자인 마가는 26절에서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단어 안에서 그녀가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헬라어를 쓰는 두로 사람 또는 헬라어를 쓰는 두로의 중산층 이상의 계급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 강아지죠. 개라고 비하되는 이 두로의 이방 여인이 오히려 자녀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온전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녀보다 뭐가 나은 거예요? 개가 더 나은 겁니다. 사실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개를 키우고 싶은데요. 그래서 기르는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더욱더 사람의 마음보다 편하게 알아준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방인이요, 개요, 철천지 원수였던 두로는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나가 또 이 니느웨와 갖는 어떤 그 감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담아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고요. 22절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입니다. 네. 아멘. 자, 먼저 자녀가 되면 뭐예요? 결국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버림받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무겁게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믿고 먼저 주님을 알았다고 해서 또 과거에 내 신앙이 어떠했다고 해서 그 왕년의 신앙이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신앙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재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의 신앙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정서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방 여인을 대하고 계신데요,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두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굉장히 편협한 민족주의를 갖고 계시네?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보냄받은 사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었죠? 1년? 2년? 3년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저 멀리에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다 전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함께 그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병이어에서 여러분 떡을 떼시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교회 처음 오셨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떡을 떼서 나눠주는 건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인지 주님은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갈릴리에서 지금 두로 땅 위로 올라가셨는데 드러내지를 않으십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만히 숨어 계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를 살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서 가셨는데 왜 굳이 숨어 계시려고 하셨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시기 위해서였던지, 아니면 억지로 사람들이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였던지, 아니면 대적하는, 꼴보기 싫은 바리새인들을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주님은 별도의 언급 없이 숨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맥락은 주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숨으셨는데 그 숨어 계신 주님을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그녀의 움직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이번에도 동사를 한번 보세요.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그냥 오지 않고 곧 왔다고 돼 있죠.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지금 곧바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엎드리는 건 보통 누가 하는 거죠? 종들이 하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태도라는 얘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 바디메오 기억하십니까? 절박한 심령으로 그 역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불렀습니다. 또 뭐라고 하니까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지금 여인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딸이 흉악한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지금 가장 엎드린 자세로 겸손하게 간구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 자녀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나중된 자가 어떻게 지금 먼저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주목할 점은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바디메오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말하자면 굳이 이제 이게 어떤 믿음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일평생 단 한 번의 기회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 주님, 이 여인은요, 주님이 분명히 숨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대로 찾고요, 또 구하고요, 두드려서 기어이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을 수 있을 때 찾으시기 원합니다. 구할 수 있을 때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설령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때조차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신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괜히 나중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요, 때를 아껴서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작정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출시키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의 출신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 족속이라고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화하는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두로였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는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수리아라는 말과 수리아라는 지역하고요, 또 하나는 어디예요? 페니키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리아, 페니키아. 예, 이게 합쳐져서 수로보니게인데요. 또 좀 더 이렇게 의미를 부연하면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같은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에 있었던 일과 또 바디메오를 연결하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수리아라는 지역에 살았고요. 힌트가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수리아의 장군이었고요, 국방부 장관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포로였던 한 이스라엘 여종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이던가요? 엘리사 우리 선지자님한테 가면은 아마 나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개 종이 한 얘기를 절박하니까 들었던 거죠. 예, 그 말을 믿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떤 처방을 내려요? 미안한데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지 같은 강에다가 말이 들어가느냐.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결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얘기와 관련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은 나아만 장군을 포함해서 구약의 인물 한 사람을 더 소환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27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누구한테만 갔다고요? 사렙다의 한 과부한테만 갔었고요.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누구에게만 가서 나음을 입었다고요? 나아만 장군에만 가서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게 너무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사르밧, 뭐 다른 말로 사렙다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아까 지도에 나왔던 두로와 시돈 가운데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에요. 한번 미안한데 사진을 한번 아까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시돈이 여기 있죠? 두로가 여기 있죠? 사렙다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이 위치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같은 구약 시대와 지난번 여리고성처럼 같은 공간에 가셔가지고요, 데자뷰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뭔가 이미 일어났던 것처럼 느끼는 것을 기시감이라고 하는데 데자뷰라고 프랑스 말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사건이 지금 데자뷰가 일어난 것처럼 동일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지금 구약의 그 사건이 동일한 장소 가운데 같은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똑같이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단 지금 출신지와 땅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도 그랬고요, 나아만 장군도 그랬고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로 겸손히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고의적으로 지금 저 땅에 가셔가지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본으로 지금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모습이잖아요. 제가 주중에 어떤 청년지체와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말이.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는 좀 그런 걸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았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것도 좋은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더 좋은 예화들, 더 좋은 일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정면교사로 유익을 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면교사도 좋지만 정면교사를 유익으로 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아들과 딸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부서 목사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찾아간 것처럼 숨어 계신 주님을 찾아가신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이 겸손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딸을 낳게 해달라는 여인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주님께서 반응하셨을까요? 본문 7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이날 뭐 잘못 드셨나? 굉장히 예민하신데, 굉장히 칼날 같은 말씀으로 이 연약한 여인에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어이 여보시오, 먼저 배불리 먹을 때까지 개들은 좀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자녀가 지금 먹지 않았는데 어찌 개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뭐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엎드려서 지금 발 앞에 무릎 꿇기까지 했는데 뭔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나 헬라에서 좀 사는 여자야, 중산층 여자인데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보자 하니까 이 사람 안 되겠네, 인성이 그지인데,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위대함이 28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옳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 의지와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섭리는, 계획은 완전하고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주여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죠. 한번 따라해볼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최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요. 자, 그럼 여러분,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주여라는 말을 지금
아껴서 결정적인 장면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처럼 예수님이 굉장히 여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지금 성경은 비로소 주라는 호칭을 이때 드러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말에 주목해 주시고요, 내 기도에 동의해 주시고요, 내 기도에 필요할 때마다 당장 응답하실 때 그때에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급하고 중요한데 설령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이렇게 쓴소리를 내가 들어서 마음이 아플 때일지라도 이 여인은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신다고 해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당신의 뜻과 계획은 선하십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성도님 권사님이 늘 이 고백을 한대요.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론은 그렇대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런 또 탄식도 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겸손함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재밌는 건 구약성경 시편 113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겸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13편 시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보면은 6절에 뭐라고 돼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대요. 그러니까 낮춰서 천지를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겸손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겸손한 분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일으키신대요?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여러분 겸손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humility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humility.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에서 humus라는 말에서 왔어요. humus가 뭐냐면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먼지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공감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어쩌면은 지금 이 여인은요, 주님이라는 말에 땅바닥에 철퍼덕하고 발 밑에 엎어졌을 겁니다. 발 밑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겠죠. 어쩌면 철퍼덕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어나서 그녀의 얼굴과 옷에 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에 밀착해서 먼지와 하나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먼지 더미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겸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높여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높여주신대요.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 임신하지 못하는 거,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겸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한 태도를 하셨을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아이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역할까지도 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겸손하면은요 또 뭐가 생겨나는지 아세요? 오늘 또 배운 게 있어요. 지혜가 생깁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겸손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칼 같은 말씀으로 어디 자녀들에게도 안 주는데 걔에게 주겠느냐라고 거절의 말씀을 했는데요,
그 거절의 말씀에서도 한 줄기 지혜의 빛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내적인 독백을 했을 것 같아요. 개에게는 안 준다는 거야? 그래도 부스러기는 먹는데, 그래, 개를 기르는 주인, 그분이 또 선한 주인이라면 부스러기만으로도 배가 부를 수 있겠구나,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런데 그 부스러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떡에 부스러기로 한다면, 우와, 나는 땡 잡았네, 넉넉하게 위로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본문에 사용된 이 개라는 말은요, 들판에 또는 거리에 막 떠돌고 있는 들개가 아니고요, 집안에서 그리는 작은 강아지 새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광야를 헤매고 떠도는 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먹을 걸 구해야 됩니다. 또 썩은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개는요, 이 개새끼, 이 강아지는요, 먹을 것을 책임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선한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식탁 끝에만 앉아 있어도, 자녀가 먹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기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반려견, 반려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애완견, 애완묘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자, 그 주인이 애완견이나 애완묘, 또 우리 계재 목사님도 이 고양이를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한 주인이라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개나 고양이는 상팔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유기견을 입양을 한 거예요. 떠도는 주인 없는 개를 입양을 했는데요, 지금은 상팔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유기농 간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유기견인데 유기농 간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강아지는 어떻겠습니까? 주인의 소유된, 주인이 기르는, 주인이 책임지는 그런 개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작은 부스러기만으로도 넉넉히 채워질 것을 믿었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십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던 어떤 그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구했을 때에 질책으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계속되는 간구 뭐예요? 주여 옳습니다만, 그렇죠? 옳소이다만은이 뭐예요? 계속해서 이분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9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기록을 해요.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실상 이 번역본으로는 좀 약간 명확하게 좀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 중에서 번역본 가운데 NLT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말을 하였으니가 good answer. 너 대답 제대로 대답했다. 너 좋은 대답을 했구나. 대답 한번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지금 굉장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유대인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들에게 갖는 어떤 아주 굉장히 힘든 말로 지금 뭔가 나무라듯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대표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재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유대인이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수로보니게인 여인 너는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도 똑같이 나를 그렇게 너희들 힐난하는 유대인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지난주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했을 때 good answer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 장면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갈릴리로부터 지금 두로까지 먼 거리를 그렇게 올라가셨던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터부시하던 사마리아를 지나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같은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동일한 상황을 담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여자여, 뭐가 크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추해서 본다면 굳이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을 찾고요, 주님을 구하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은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했을 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로부터 나갔다, 이제 됐다, 돌아가거라, 내 딸이 나았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고백의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가라,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나갔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을 믿고 빈손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시기도 하잖아요. 저 같았으면은 그래도 좀 같이 가시죠. 같이 모시고 가서 그 문 앞에, 또 우리 집 앞에, 집 안에 있는 딸에게 모시고 가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대로 믿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여인은요, 지금 보고 믿은 게 아니죠. 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지금 믿겠다는 게 아니고요. 순서를 잘 보세요. 말씀을 먼저 믿고요, 행동한 후에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빈손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고침받았고 해결되었으니 그때 감사하고 그때 만족하는 것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강아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스스로 개가 아닌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볼 때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가,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도 여러분, 믿지도 않고 배척하고 밀어내기만 하고 뭔가 모략을 일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방 여인, 연약한 이방 여인 하나를 들어 쓰셔가지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20편 말씀에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믿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신뢰하고 그 응답의 결과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고민하는 가운데 이 찬양에 은혜를 주셔서 오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올소이다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령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기도대로 안 되어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며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낄 때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발견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찾고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에게 비록 거절감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조변석게 하는 우리들의 하나님, 얄팍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여인을 들어쓰셔서 온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움을 주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이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상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찾으며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스러기 은혜를 찾았을 때에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환우분들과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얄팍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고 들어주시면 주님이시요, 아니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연약함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언제 어느 때이든지 주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며 선하신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는 더욱더 주님을 간구하고 추구하는 그 열정을 우리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부스러기를 구했을 때도 하나님 천국의 보화로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